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순도가 소리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마치 오늘을 그날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이라고 해가지고 막 두렵고 삶에 대한 어떠한 후회나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으로 또 내 가족들과 내 지체들과 내 동료들과 즐겁고 감사함으로 멋있게 살았지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에 또 삶에 대한 건강한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면 다리 쭉 뻗고 코 골면서 아주 그냥 푹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어려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내용들로 보면은 쉬운데 이 본문 자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질서거든요. 예, 뭐든지 질서가 있잖아요. 각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신앙의 질서는 뭐 말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사회이든지 간에 그 사회가 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 질서는 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있고 제재를 받게 되어져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게 지금 유대 관습하고 그 이제 고린도면 이제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의 문화권하고의 이해 충돌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이 진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모호함이 있습니다. 예, 그 모호함은 이때 당시에는 없었을 거예요. 예, 성경이 쓰여지던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적 모호함이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그냥 딱 이해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이런 문화권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문화적 이해 전달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나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질서다. 질서. 이게 뭐냐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와 남자의 그 성별에 있어가지고 동등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들조차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었고, 예. 그리고 어떠한 여성으로서의 외모, 남성으로서의 외모, 예. 이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외모가 그냥 단순히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그 필요한 그 이제 꾸밈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은 특별히 문화를 다 제끼고 예, 이 본문 안에서 진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딱 잡으면 되는데 그건 질서다. 예, 질서. 그럼 질서는 왜 있느냐?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하여서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질서를 이렇게 뭐 지위 고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섬김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섬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질서를 편협하게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은 또 잘못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본문을 보시면서 이 11장 자체에서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딱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본받는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일단 11장 1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이죠. 예, 그리고 자칫 그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교만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의 뭘 본받으라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그러니까 본받을 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누굴 본받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얘기죠.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같은 삶은 뭡니까? 그럼 복음서를 보면 되시겠다. 예, 그렇다고 이 아침에 이제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 그러니 돌아가셔서 오늘 안에 다 읽으시라. 복음서 해봤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뭐밖에 안 되니까 다 해서 100장도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하루에 뭐 100장 읽는 거 뭐 그거 어렵습니까? 그냥
완전절에서는 후다닥 읽으면 뭐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제발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한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100% 일체대의 이 일체대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분명해요. 불완전한 거 당연하죠.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도 본받고 있습니다.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라고 나를 본받으세요라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예, 그것에 대하여서 당당한 것, 담대한 것,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질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문화적 접근을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해겠습니까? 그죠? 네.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이다. 이거 뭐예요? 질서잖아요. 질서. 즉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또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절차들, 순서들, 은혜의 통로들인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자칫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면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수자원 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자원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집 수도꼭지까지 이렇게 물이 전달되어지려면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사업본부의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수도관하고 저희 배와 가까운 수도관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물이 먼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공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거 웃기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관이지 않습니까? 먼저 물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더 뭐 깨끗하고 뭐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것의 그 이제 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그 물이 중요한 거지.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내주니까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 질서들은 중간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어떤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그 은혜를 수여받는 나까지 이게 변질되지 않고 쭉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은혜를 주고 이러한 순서들마다 뭐 이 사람한테 뭐 뭐냐 높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높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높임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교회에 보면은 뭐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부서 목사님들 밑에 또 뭐 전도사들이 있고 뭐 전임 전도사 있고 뭐 파트 전도사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은 저 위에 계신 분, 그 다음에 파트 전도사들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이름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또 집사, 뭐 권찰,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지만 뭐 그래가지고 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막 이러고 전혀 그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의 직분의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느냐. 예. 근데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위치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위치는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위치든지 간에 존경받아야 되죠.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자리 자체가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질서는 순서다. 그죠? 직분이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한 어떠한 천국에는 없는 이 땅에서의 마치 이 구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11장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사도 바울이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참 곤란해진다. 네.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아내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이렇게 다 이거 상도 틀고 여자들도 뭐 소위 말하면 뭐 머리 올린다라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전밤 아니면 진짜 목 디스크 안 걸리는 게 감사한 거지 머리는 휘청철나는 게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근데 그게 뭐였었어요? 그의 신분이었고 그의 지위였단 말입니다. 또 그게 또 사회적 언어이기도 했잖아요. 아, 그거 딱 외모 보고서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은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문화를 딱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 메시지만 찾으시면 되시겠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의 머리에 머리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대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문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래 해야죠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분명히 성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것은 하나님 안에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던 무슨 그의 사회적 어떠한 신분의 고하 이런 거 막론하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이 당지어짐, 분쟁, 분열 이게 나오죠. 1장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당이 지어진 것,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미련되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어 마실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초의 만찬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성만찬만 베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신 그 배설하신 만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만찬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초의 만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그 기념하라라 그래요. 기억하여 기념하라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피는 뭐예요? 성경에서 피는 그의 생명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은 뭐예요? 살은 그 삶이거든요. 삶. 예. 그래서 그 이제 성만찬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예. 나누면서 뭐 하자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1절에 보시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은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가지고 또 그거를 먹음으로 통하여서 뭐 하라고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성만찬을 우리 본문에서처럼 육신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예. 그래 놓고 뭐해요? 배고프면 뭐해요? 교회 와서 밥 먹는 거야. 이거 성만찬이 아니지 교회에서 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죠. 밥은 집에서 먹어. 그 험한 말로 다 교회 재정 축내지 말고 밥은 집에서 먹으라고 이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보니까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보니까 베드로를 위시로 한 그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딱 세워지면서 그들이 했던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예, 또 과부들, 예,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베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뭘 해가지고 공동체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파 가부 무슨 뭐 헬라파 가부 해가지고 매일 구제 사업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신도 이제 뭐 예수님의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사건들 영적인 그 공급을 하면 육적인 공급도 같이 하셨던 그 예수님을 또 기억해서 그런 구제 사업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그 부자들이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이상하게 부자들이 오히려 뭐예요? 예, 부자들이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교회에 축내고 있는 거야. 부자들은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아. 그러니까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가지고 뭐해요? 예, 밥이나 먹고 있는 거야. 지들 수다나 떨고 있고.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은 또 죽으라고 또 일할 거 아닙니까? 죽어라고 일하고서
저녁이 되면 또 뭐 마치 주경야독 하는 것처럼 저녁이 오면은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알아가겠다고 막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열심히 또 하루 일과 보내고 이 교회에 딱 왔어요. 교회 왔는데 뭐 출출할 거 아니야. 그 이들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매일의 성찬하면서 배라도 좀 불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자들이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다 먹고서 그냥 막 곤드레 만드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막 사도 바울이 딱 떠난 다음에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변질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바르게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결코 배를 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다. 성만찬.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구제 사업하고 이 성만찬이 이렇게 막 믹스가 되어지면서 정말 성만찬에 예수님이 최초로 시작하신 그 성만찬의 의미가 막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굳이 성만찬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지금 뭐 매주마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 못하는 것도 웃겨. 그잖아요? 그 뭐 각자 잠 마시는데 뭐 걸리겠습니까? 예. 네.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성만찬 하는 거지?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네. 아, 왜 굳이 그렇게 매일같이 성만찬을 해야 됩니까? 그냥 뭐 때 되면 그냥 한 번씩 하면 되지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그 이제 매주 안 해요. 뭐 부활절이나 뭐 이런 뭐 아주 큰 교회 절기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뭐시기냐 그 어버이날 노래 부르면은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예. 근데 꼭 그 어버이날 때 부르는 그 어버이 노래는 괜히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 찡하고 속을 찡하고 막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매일 하면 뭐예요? 무뎌진다고. 무뎌진다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습성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이 성찬을 그냥 뭐 어버이날 기념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의 그 무뎌짐이라는 것도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에 무뎌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주 귀한 은혜의 방편들인데 그래서 성찬은 매일같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다. 뭐 점심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먹는다 치지만 아침, 점심, 아침에는 또 그냥 늦잠 자야 되니까 못 먹는다 치고 저녁이라도 그 가족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그 식사 시간을 매일의 성찬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즘 우리 아들도 얼마나 바빠요. 코로나 때문에 바빠. 그잖아요. 집구석에서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시간 내서 붙잡아 놓고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해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이라도 모여가지고 식탁은 어차피 뭐 그냥 다 모이는 거고 주된 업무가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먹을 때면 개도 안 건드리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 식탁에서라도 한마디씩 전하는 것에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먼저는 나도 돌아봐야 되니까 그러한 매일의 성찬들이 건강하게 우리에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그런 내용이에요. 성찬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이켜 봐야죠 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성만찬은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왜 성만찬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예요.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우리의 살이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 살을 보게 돼, 이 외모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 육신이라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기념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이제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분이 돼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생리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예. 쉽게 말하면 동질성이 생긴다고. 내가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삶을 먹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의 삶을 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내 삶이 저절로 반응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예, 나는 그 주님이 오시면 기뻐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의 성찬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하고 동떨어진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야 되는데 예,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오셔도 이게 깝깝한 거지. 삶이 다르니. 예. 그래가지고 매일의 성찬, 즉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이 재림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재림 얘기하면 또 곤란해집니다. 예. 언제 또 예수님이 진짜 뭐 구름 타고 오십니까? 안 오세요. 예.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살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죠? 예. 진짜 뭐 우르르쾅쾅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셔가지고 내가 왔다. 아니에요.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그냥 뭐 매일의 성찬할 때 뭐 진짜 거룩하게 먹어. 예, 그렇게 안 먹으면은 이게 막 진짜 막 병들고 막 죽을 수도 있다고. 아니 무슨 뭐. 예,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내가 사람은 내 손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남은 문제는 내가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각했었던 모양이죠. 예, 다른 것들도 많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딱 대두시키는 것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모여야 되는데 이 먹으려고 모이는 거지. 배부리려고 모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그 수단과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방편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만찬이고 이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건강하게 신앙의 한 내용들로
이렇게 딱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월요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원이 신원이 도훈이 도율이 도와 이번 주 안에 그 LA 합격 여부 있는데 LA는 꼭 붙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분별해가지고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윤이 지훈이 중2 고3입니다. 특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죠. 성호, 소영이, 수호가 결과가 언제 정도 나는 거죠? 6월 중순에 네. 가기는 하는데요. 네. 치과에서 2달 정도 있다가 또 오라고 그러거든요. 아이고야, 계속 미뤄지네. 아니 그러니까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도 기간이 네. 좀 어느 정도 지나서 해야 되는 것처럼 염증이 그 사이에 없어야지 크라운을 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하거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제 생각은 또 미뤄질 거. 학교는 걱정 없이 다니겠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다실 줄로 믿습니다. 루나 인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찬이아진이, 임균이, 이노, 군인 아저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재원이, 지민이, 재림이 위해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갈 길 힘쓰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주어진 그 시기에 맞는 삶을 온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신앙 가운데서 분명하게 알고 그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분명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하루 우리를 살아내는 건강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기도를 위할 수 없겠어. 우리 자녀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주님의 정말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녀들 자신있게 칭찬받아 우리 자녀들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성장기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과 그 생각들 그 삶의 방식들 하나님 지금은 그리고 가슴이가 바라보는 특별하고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럽니다. 꺾이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비추 오늘은 자신들의 그 밝히 비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것들을 드러내야 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적인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자신감 있고 당당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시험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